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가득 찬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여 받으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자정하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 들으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나의 손과 나의 뜻만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뜻대로 하나님 그 뜻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며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힘쓰는 믿음과 사랑과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깨달음과 능력으로 부어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5장입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데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라는 시간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바벨론이 바사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새로운 제국 바사, 메데, 성경에서는 메데 바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일반 역사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불리우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바사 왕 고레스가 처음 왕이 되어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칙령을 내려서 유다인들은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유대인들은 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2장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에스라 2장을 보면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에게, 그러니까 예전에 유다가 멸망할 때 그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 누부갓네살 때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자손들 중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 중에 보면 오늘 1절, 2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옛적에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그러니까 유다도라는 거는 우리 뭐 경기도, 전라도 이런 것처럼 프로비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주같이 하나의 제국이 있는데 그 제국의 다스림을 받는 어떤 지역의 한 도, 어떤 주, 어떤 그런 개념으로 유다라는 도라고 바벨론, 그리고 바사 시대에 유다가 하나의 도로 불렸고, 그 유다 도로 돌아와서
각기 자기의 성읍으로 사람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돌아간 사람들의 이름을 보니까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예레미야와 하면서 사람들 이름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유명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적어도 세 사람의 이름은 알아야 돼.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수룹바벨하고 예수아하고 느헤미야라는 사람인 거죠. 수룹바벨은 그 처음에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총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세운 성전을 보통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보통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을 1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면서 다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데 그것을 2차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2차 성전의 별명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거죠. 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어떤 책임과 지도하에서 성전이 이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돌아온 사람 중에 예수아라고 하는 제사장과, 그리고 그 뒤에 느헤미야가 또 총독으로 이어서 성전 공사를 이어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 요 세 사람 정도는 이름을 알면 좋겠다. 이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성전 재건이 처음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냐면 3장으로 넘어가면 에스라 3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성읍에 살았더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각자 고향의 성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7째 달에 이르러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왔던 사람들이 흩어져 지내다가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왜 7째 달에 모였나?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 초막절이 7째 달에 있는 절기이고, 그 7째 달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다 드리고,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가 아직 놓이지 않아서 그 성전 터도 제대로 닦아져 있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성전을 지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성전 공사가 언제 이루어졌냐? 7월 달에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 해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번째 해, 제2년 둘째 달에, 6월절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아까 수룹바벨, 예수아 이 두 사람 말씀을 드렸죠. 이 두 사람과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다시 짓는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성전 공사를 다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에스라 4장으로 넘어가니까 그 유다와 베냐민 그 가나안 지역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 땅에 계속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땅에 남아서 그 바벨론의 포로 정책에 의해서 그 이방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옮겨다가 그 땅에 거주하게 만들고, 그 이방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산 그 이방 사람들과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혼인을 하고 피가 섞여서 혼혈이 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4장 1절을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찾아오게 되는데, 그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누구냐면 이들은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수르 왕 때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킨 그 이방 사람들,
그리고 그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인 우리가 보통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새로 다시 짓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와서는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성전을 짓냐? 우리도 같이 짓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계속 남아서 이 땅을 지켰는데 그들은 자신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면서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본심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70년이 넘도록 이 땅을 지켰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온 사람들이 좀 배운 사람들이었거든요. 귀족들이었고 힘 있는 사람들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다가 다시 성전을 짓고 예전에 자신들이 누리던 그 영화를 되찾고 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 남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들을 이들이 빼앗아 가려 하는구나. 그냥 빼앗길 수 없지. 그러면서 같이 성전을 짓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그 땅에 남아서 지켰던 자신들의 기득권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온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는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었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풍습을 따라서 이방의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의 신을 섬기고 이방의 풍습을 따르며 우상 숭배를 하는 너희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우리와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을 위하여 홀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인 우리들만 홀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들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안 끼워주려고 그러네. 자기네들이 다 해먹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4절 이후로 이로부터 그 땅 백성들이 유다 자손들의 손을 약하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죠.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바사 제국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갖다 주면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로막으면서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올라갈 때, 그러니까 사실 바사 제국도 왕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죠.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즉위를 해서 새로운 왕이 세워지니까 그들이 글을 써가지고 상소를, 요새 말로 하면 청원서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하여서 이들이 불법적으로 성전이라는 것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들이 건축을 중지시켜 달라라고 그렇게 요새 말로 하면 탄원을 넣는 것이죠. 우리말 예전 성경을 보면 지금 글을 올려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5절에 보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렇게 해놨거든요. 의사라고 했는데 원래 단어가 이제 영어로 보면 braved counselors. 그래서 카운셀러들에게 이제 뇌물을 줬다라고 하니까 카운셀러를 예전 성경은 의사라고 번역해놨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처럼 어떤 관리들, 어떤 공무원들에게, 그렇죠? 정부 직원들에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일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4장의 말씀을 좀 더 계속 읽어 내려가면
7절 이하에 아닥사스다 때에 방백들과 사마리아인들이 바사왕 아닥사스에게 글을 올려서 계속해서 성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탄원서를 올렸는지, 그들이 이 관리들에게 올린, 아닥사스 왕에게 올린, 그 사마리아인들이 아닥사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 내용이 에스라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쭉 기록이 되죠. 그리고 이 글을, 이 상서를, 탄원서를 받은 아닥사스다 왕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는 그 역사를 멈추게 하고 그것을 그치게 하여서 더 이상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 24절로 넘어가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의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낭독이 되니까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서 권력으로, 힘이 있거든요. 자신들에게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억누르고 억제하여서 성전 공사를 못하도록, 멈추도록 그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언제까지? 바사왕 다리오라는 왕이 이제 새롭게 즉위하는 다리오 왕 제2년이 될 때까지 성전이 중단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처소를 마련하는 것, 교회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에 세우려고 할 때 좋은 일인데, 근데 거기에 심술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방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원래 우리는 여기 계속 있었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성전을 세우려고 해?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누리고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을 이 사람들이 다 바꾸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그것에 불안해하고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려야 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무언가를 이루는 것을 원래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그것을 방해하는, 그것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들 가운데 그와 같은 갈등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성전 공사가 멈추게 됩니다. 근데 성전 공사가 언제까지 멈추냐면 이때를 기억해야 되는데 다리오 왕 제2년까지, 바사왕 다리오 왕 2년에 이르기까지 성전 공사가 멈춰지게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다리오 왕 2년이라는 이 연도가 숫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집을 세우는 역사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이 중단되게 되는데 바사왕 다리오 제2년에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 2년까지 성전 공사가 멈추어져 있다가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익숙한 학개, 스가랴, 성경책 이름이잖아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라는 것이죠.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고 다시금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증거하면서 성전 재건 운동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오랫동안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다리오 왕 2년이 될 때까지 수년간 멈추어져 있었던 그 성전 재건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라는 그 예언의 내용을 보려면 어떤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학개서하고 스가랴서를 읽으면 돼요. 그래서 성경책을 학개 스가랴서를 보면 다리오 왕 2년에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리오 왕 2년에 이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전 멈춘 건축이 멈추어진 성전 건축이 멈추어져 있었는데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예언을 하게 되고, 이에 성전 건축을 멈추었던 2절에 보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아까도 나왔죠,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다시 그 성전을 건축을 멈추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 일을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기를 시작하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예전에 방해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만히 안 있었겠어요? 가만히 안 있는 거죠. 이제 3절에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이 성곽을 전에 멈추었던 성곽 쌓기를 멈췄던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해서 마치도록 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와서 따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유다의 장로들을, 그 일을 이루어가는 수룹바벨과 예수와 같은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그들이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능히 성전 공사를 가로막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 성전 공사를 멈추게 하지 못하니까 다시금 다리오 왕에게 조소를 보내서 이 성전 공사를 멈추게 해달라라고 또다시 탄원서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리오 왕에게서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하였는지 그것을 확인해달라라고 고레스 왕, 다리오 왕에게 그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은요, 계속해서 그것을 방해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방해가 결국에는 스스로 자신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올가매는 자승자박의 꼴이 되는 것이죠. 이들은요, 이 다리오라는 새로운 왕이 조서를 왕에게 이제 조서를 올려서 이 사람들이 옛날에 고레스라는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자신들이 공사를 시작해서 합법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왕이시여 정말로 이게 합법적인지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새로운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그것을 확인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랬더니 6장으로 넘어가면 에스라 6장에서 다리오 왕이 그래?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조서를 내려서 그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창고에 쌓아오던 그 보물장각에서 그 문서들을 다 조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장 2절에 메대도 앙메다궁에서 하나의 두루마리를 찾았는데 거기에 기록된 내용을 발견합니다. 그 기록된 내용이 3절에서 5절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그 다리오 왕이 자신의 선왕인, 자신보다 앞에 있었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한 그 명령이 적혀있는 문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왕이 내가 내린 명령은 아니지만 나보다 앞선 고레스 왕이 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이건 합법적인 거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전 공사를 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다리오 왕이 성전 공사를 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 조서가, 그 명령이 내려지게 되니까 유브라데강 건너편의 총독들과 다른 동관들이, 전에는 막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리오 왕이, 그 제국의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그것의 명령에 따라서 그 성전 공사를 오히려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성전 건축하는 일이 왜 형통하게 되었다고요?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면과 그 말씀의 증거를 따랐기 때문에 그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서, 그러니까 왕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에 여러 고비들이 있었고 방해들이 있었지만 그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왕들이 명령을 내리고 조서를 확인시켜 주면서 성전 건축의 일을 끝내게 되어서 다리오 왕 제6년에 다리오 왕 제2년에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해서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그러니까 4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려서 성전 공사의 일을 끝내게 끝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다시금 세워야 된다. 멈추어진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그 역사를 다시금 이루어야 된다.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그 일이 멈추기도 하고 멈출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멈추어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전을 다시금 세우는 그 일을 힘써야 하고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과 그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전이 다시금 세워져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옛날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우리는 힘써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증거자들의 그 권면을 따라, 말씀의 증거에 따라 하나님의 집을 새롭게 세워가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죠.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서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험에 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의 전을 건축하라라는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지만, 그 성전을 건축하는 수많은 방해 세력과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하나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멈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다시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심으로 멈추어진 성전 건축이 다시금 시작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교회가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 때로는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때로는 우리를 방해하는 무리들과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여 주의 집을,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주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멈추지 아니하며 다시금 그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심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어 하나님 멈추어져 있는 그 모습으로 방치되어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들과 주의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이 새로워지며 새롭게 세워져 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이 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이 어려우며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수많은 반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반대와 어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의지하여 주님의 전을 새롭게 하며 새롭게 세워가는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하나님이여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짓겠다, 함께하겠다 하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따라 이루고자 하는 이들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 우리가 홀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성전을, 바른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결심하였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하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 의하여 오직 하나님을 참되게 바르게 예배하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우리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그 역사와 그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주의 선한 일꾼들이, 도구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 해야 할 일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책무와 직분과 사역과 일들,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시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우리를 방해하는 수많은 일들과 사람들이 있다고 그것을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마음이 상한 이들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전을 세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 또 우리 교회를 또 방문하고 있는 또 손님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고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